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 수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신광야 가데스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아픈 기억이 각인된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 길을 길게 돌아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방황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1세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부모 세대가 보였던 원망의 태도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는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다시 광야의 포로가 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숱한 기적을 체험하고 훈련받았으니 이제는 마땅히 성숙해졌으리라는 우리의 낙관적인 기대를 향해 오늘 본문은 냉혹한 찬물을 끼얹듯 인간의 변하지 않는 실상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제 처음 이집트를 나선 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들인 새로운 세대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던 세 명의 지도자 모세, 아론, 미리암도 이제는 노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장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인간 중보자들이 완전히 퇴장하는 지점입니다. 시작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성경은 미리암의 죽음을 단 한 절로 짧게 기록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끝까지 지켜보았던 신실한 누이였고 홍해를 건넌 뒤 소굴을 들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인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이는 사람이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는 엄중한 팩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미리암을 묻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거세게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 전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내뱉었던 바로 그 절망의 언어입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불평의 양식은 그대로입니다. 목이 마르면 즉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길이 조금만 험난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 위기 속에서 지도자들이 택한 방법은 백성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통해 그들이 배운 가장 위대한 지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 가장 온유하다 칭송받던 모세조차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실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이 단순히 고양된 감정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율법의 전달자였던 모세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되 그것으로 반석을 치지 말고 오직 말로써 명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대신 백성을 향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물은 솟구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핵심은 2가지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것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대신 자신의 혈기를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앞세웠습니다. 이는 인간 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도 스스로의 의로는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다는 비참한 팩트를 직시하게 합니다. 신학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한 번 쳤던 반석을 다시 치는 모세의 행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적으로 훼손하는 상징적 오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구속사적 팩트는 모세는 실패했으나 물은 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반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인간의 허물과 눈물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넘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또 다른 난관이 닥칩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완강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물값까지 지불하겠다고 간곡히 제안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민수기 20장 1-9에 2-1절.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은 성도에게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갈증과 우울함의 원인을 환경이나 심리적인 요인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결핍에 있습니다. 에돔 왕이 길을 막는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자비로운 훈련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 모세처럼 혈기의 지팡이를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영적 패배입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하는 그 길마저도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려는 섭리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우리를 돕던 인간적 중보자들은 모두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느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는 형 아론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릅니다. 거기서 그는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직분은 중단되지 않고 계승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애곡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의를 대표하는 모세의 율법이나 인간의 중보를 상징하는 아론의 제사 제도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제도는 한계가 있으나 오직 은혜의 생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실패와 아론의 죽음을 봅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의 문이 닫힌 것만 같은 바로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반석의 생수는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돌려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참된 성령 충만은 고양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붙드는 상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메마른 광야를 이기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과 아론이 떠나가고 에돔이 길마저 꽉 막혀버린 가데스의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그 인자하심을 수없이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내치지 않으시고 반석을 열어 생수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교만한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의지하게 하심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길이 막히고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터져나오는 위로의 생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눈물 너머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